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오늘 말씀 제가 마이크가 안 돼서 우리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오늘 저는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말씀을 전하기 앞서 우리들의 예배의 자세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많지 않은 청년들이 왔고 참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길 바랬지만 개인의 사정과 개인의 이유 때문에 개인의 중심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의 전자리에 구별되어 나오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깝고 스스로 너무 힘든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사실 제가 오늘날 코로나보다 더 걱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러한 어려움, 질병, 이러한 힘듦들이 그리스도인의 편안히 살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깨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구합니다. 진짜 알곡과 같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이때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고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제가 두려워하고 겁나는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쉼의 기회, 하나님 전에 더디 갈 수 있는 기회로 이때 코로나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유익, 내 미래, 내 비전, 내 걸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보다 그것이 앞서는 순간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언제 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이방신들을 섬겼을 때 그들의 바르지 않는 중심을 보시면 하나님 호되게 그들을 훈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참 신앙 지키기 힘든 때를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하나님의 중심, 예배의 중심의 자세를 끊임없이 붙들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내 유익, 내 미래, 내 공부, 내 비전, 내 만남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질병을 조심하는 것,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 우리가 마스크를 쓰거나 또한 손을 깨끗이 하는 것, 상대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기 이전에 천국 시민이자 하늘 아버지의 자녀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곳 가운데 열심으로 일심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참여하는 덕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가 창배하고 많은 예배가 파여지고 믿음을 참 지키기 힘든 이때를 저는 믿음의 경주로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믿음의 경주.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오늘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왜 완주해야만 하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무엇을 예비하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조금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운동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원준이도 운동을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도 운동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유도 선수도 해보고 그 외에 많은 운동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 초등학교 5학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운동에 관장님이랑 같이
마라톤 걷기 훈련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리기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정신력을 기르고자 했던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저녁 9시에 체육관에 모여서 집합을 하고 다음날 총 12시간을 걷네요. 밤을 새며 42km인지 30km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언저리 되는 그 긴 걸음을 걷는 어떤 극한 걷기의 훈련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 어린 마음에 이 경주가 너무나 힘들 것 같은 여정, 힘든 여정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여정을 끝마치고 나서 저에게 참 많이 배워지고 깨달아졌던 한 3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여정이 너무나 길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뛰는 42.195는 일반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42.195를 아침도 아니라 밤을 새며 걷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나이.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저에게 들었던 마음은 정말 그 여정 가운데 포기하고 싶고 힘들고 괴로운 뿐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스스로 마음 가운데 느껴졌던 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의 반대의 마음처럼 또 완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마음에 완주의 마음을 주었던 가장 큰 동기는 선발대에서 외치는, 우리 등반할 때 보면 항상 선발대에서 얘기하듯이 거의 다 왔다, 정상이 보인다 말을 하는 것처럼 선발대에서 항상 했던 소리가 화이팅, 거의 다 왔어, 우리 종착역이 다 왔다, 우리 동착지가 다 왔다 였습니다. 항상 저에게 그 목적에 대한 것을 항상 상기시켜주니까 너무 힘든 중에서도 오늘 조금만 더 가면 되겠지, 조금만 더 가면 우리들의 종착역이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그 걸음을 계속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깨달아졌던 건 이건 장난 반 진단 말이지만 다시는 그런 걸 하면 안 되겠다 였습니다. 물론 그 뒤에 그 걷기 훈련을 저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번째 이 생각이 현실이 되어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여정을 하며 경험했던 이 많은 것들이 참 제 삶에 많은 적용이 되었습니다. 긴 여정을 감에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의 연속이다. 그러나 내가 그 긴 여정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종착역, 끝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긴 여정을 간다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고난 중에 있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마라톤을 한다는 건 정말 힘든 고난 중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 여정에 마무리할 때 여정의 힘듦과 고난보다 더한 기쁨 또한 얻게 됩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 끝에 완주하고 나서 제가 느꼈던 그 단잠의 기쁨, 어떤 완주의 기쁨, 성취의 기쁨은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그 고난과 힘듦에 비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도 동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배를 지키는 것,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여 고백한다는 것, 그 믿음의 여정은 쉽지 않은 걸음입니다. 그러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여정 끝에는, 그 여정 마지막 종착역에는 그 고난과 수고와 노력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길지라도, 때로는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 우리가 아까 했던 그 노래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평강을 가지고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이 믿음의 여정과 동일한 여정을 가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읽었던 그 요한복음, 그리고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우선 저는 이 상황을 얘기하기 전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지 먼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10절,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네, 여기에 누가복음 5장 10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네, 오늘 말씀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니 그 배가 감당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 고기를 엮으며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시며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27절, 동일한 장수인데 27절입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당시 마태는 우리나라로 치면 세관장, 관세사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오늘날 청렴하게 우리가 얼마를 썼기에 우리 소득의 얼마의 관세, 세금을 부여하는 그런 세리의 직업이 아니라 때로는 불쌍한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징수해 그 나라 돈을 채워야 하는,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눈초리를 받는 직업이 당시의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인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부르십니다. 내 제자가 되어라. 내가 너를 불렀다. 자, 근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것은 28절. 우리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제자들의 부르심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 가운데 바로 공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모두 자신의 업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 마태는 세리.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자마자 그들은 자신의 생업, 삶조차 버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은 삶은 우리가 단지 여기서 우리의 삶을 다 누리고 와서 주일만 구별되게 예배드리는 이러한 얕은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전심을 들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바로 이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아까는 20장이었는데 19장을 좀 볼게요. 19장 30절. 자,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19장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영원히 다 하셨습니다. 우리들 때문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부르심, 그냥 일반적인 부르심도 아니라 지금 우리로 따지면 학생의 신분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상황이에요. 자신의 업과 자신의 생업, 자신을 의지하던 많은 가족들을 뒤로 한 채 자신의 전심을 다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어떤 믿는 누군가가 있는데, 우리 지경이가 너무 믿고 의지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경이 등을 돌려. 지경이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제자들은 너무나 많은 절망과 실망과 힘듦과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삶을 되었던 그 예수님께서 육신이 세안의 제자들은 한없이 슬퍼했을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멈춘 상태에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그들은 큰 상실감, 여러분 자신의 삶까지 들여 그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동참했던 그 제자들인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오게 되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부속 사역을 연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물로 친히 가셔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제자들은 참 많이 실망하고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20절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당시 12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따르고 추종하던 그 예수님이 죽으니까 그 유대인들은 더욱이 극심히 그 제자들을 찾아 나서면 따르기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힘듦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유대인들을 피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모인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문을 걸어 잠근다라는 말은 물론 유대인으로부터 보호하여 피하였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문학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제자들은 자신이 믿었던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자기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겠다 약속의 말씀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눈앞에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 그들의 신앙의 문이 닫혔다. 그들의 믿음의 문이 닫혔다. 그들의 소망이 닫혔고 소명이 닫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오늘 동일한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통해 믿음이 없고 완악한 제자들로 그들을 표현했습니다. 당시 그들의 심정이 이랬던 겁니다. 자신이 삶을 드리고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전부 드렸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자 그들의 신앙의 중심, 믿음의 여정은 있는 그대로 스탑되고 멈춘 채 나아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완악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 같이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러한 제자들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그 어려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친히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며 그 제자들은 오신 메시아,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참 깊이 묵상했었습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이 오늘 아이들에게 전하는 단 한 가지의 메시지겠지만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거라는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제자들의 믿음의 경주가 오늘 우리가 걷는 믿음의 경주와 동일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참 다중 모임이 파여지고 정말 많은 교회들이 휴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교회, 또 우리가 정성을 들여 드렸던 그 예배, 그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중심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은 한없이 흔들립니다. 오늘 제자들과 같이. 물론 그들은 삶을 들인 만큼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여 실망감이 크겠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결정하는 자들이었기에 이러한 사태, 이러한 심각성인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너무나 많이 흔들릴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많이 돌이키기 힘든 상태까지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혹여나해서 아까 몇 명 들어왔을까 이렇게 확인했더니 정말 소수의 인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참 그 예배를 포기하는 그 모습이 정말 저를 안타깝게, 정말 제가 일심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물음이 생길 정도로 그들의 신앙이 많이 어려워지고 힘든 상태를 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제자들 또한 참 믿음의 여정을 힘들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참 힘든 상태였을 것이고 유대인들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정의 끝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비할 수 없는 참된 평강을 갖고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의 결과, 즉 천국의 소명입니다.
저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지만 이렇게 아무런 껍데기만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그냥 천국에 들여보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이런 얄팍한 신앙, 세상 것 다 즐기고 세상의 기준 다 누린 다음 하나님 주님은 그 차선책입니다 라는 이런 얄팍한 마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보시면서 너무나 오늘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 소명,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 우리 경주의 마지막에 이 결과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여정에는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여정에는 쉬운 길,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병 때문에 우리의 천국 복음, 천국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 얼마나 가엾은 일입니까?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고작 이 질병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우리의 예배를 잃어버린다면 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참 힘든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처럼 천국 복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부모님의 그 눈물과 기도로 우리 가운데 세워진 이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할 것이 안 돼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어떤 기쁨조차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힘써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삶을 제자들에게 나를 따를 때 너의 십자가를 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의 십자가란 무게의 십자가란 뜻이 아니라 너 스스로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를 결정하고 따라와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오늘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삶은 내 유익, 내 감정, 내 필요, 내 비전, 내 미래 말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감정,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도, 이런 것들을 위해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여정,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자녀들임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십시오. 예배 가운데 참 참여하기 힘들 줄 압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당연히 구원받으면 참 좋겠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다고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설교자가 이렇게 몇 번이고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완주해야 된다고 내가 이렇게 피 터지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천국 소명이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임을 제가 몸소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없는 그 삶은 조금 더 안전하거나 완전하지 않는 삶임을 제가 몸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의 기준에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 많은 매스컴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참 많이 욕합니다. 그들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그들과 타협돼야 하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구별되어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시민이기에 거리를 두며 사회적으로 당연히 모범이 보여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늘 시민권을 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 여정을 끝까지 다 합니다. 누구는 순교의 자리에, 누구는 끝까지 그 복음의 자리에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지 않아 그들이 천국 소명을 누리고 있거나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리고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분명히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가운데 누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마지막의 그 기쁨은 우리가 누릴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단 한 명 있어요.
친구도 아니고 이 친구를 만난 얘기 간증을 하면 너무나 긴데 하여튼 군대에서 만난 친구입니다. 근데 지금 그 친구는 10대 때 하나님의 인격 조건을 만나서 이미 하나님께 삶을 다 드렸습니다. 참 신기한 친구죠. 누구보다 빨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은 중국인 자매와 결혼을 해서 미국에서 중국어로 영어로 설교하며 저랑 동갑인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복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덜컥 20대 중반에 받고 너무 두렵고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는 많은 부담이 되고 여러분보다 더 많은 믿음의 여정,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든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때 이런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으로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때 친구의 한마디가 오늘날 제가 이 강단에 서게 하며 오늘날 제가 이 믿음의 여정을 넉넉히 걸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하나님이 따르는 길을 갈 때 때로는 좀 돌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때로는 힘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 사역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그 길 위에 서서 묵묵히 하나님의 경주를 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였습니다. 저는 이것은 본디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믿음의 경주를 가다 보면 때로는 경주를 할 수 없을 만큼의 힘듦이 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 저들은 자신의 비전을 향해 저렇게 잘 가는데 아버지 왜 나는?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을 가다 돌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멈춰서 하나님의 다시 응답을 기다리며 구할 시간이 있고 때로는 힘든 것 가운데 그 길을 되돌아가려는 몸부림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연한 신앙생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그 길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묵묵히 시간이 어떠했든 방법이 어떠했든 상황이 어떠했든 그 길을 완주하는 것.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종착역에 있기 때문이에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러분 물론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건 하나님을 믿는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정말 중요한 믿음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종착역에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우리만큼은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을 향한 그 변하지 않는 믿음,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중심을 갖고 이 여정의 걸음을 끝까지 나아가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많은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냥 단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었던 이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하는 이유, 그것은 그 마지막 그 길 끝에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참 믿음 지키기 힘들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은 친히 스스로 스스로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또한 분명히 우리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이 젊은 청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친히 오셔서 참된 위로와 예배의 기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다시 그 주님 붙들고 걸어가십시오. 다시 그 주님 붙들고 완주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번 한 주 결단의 순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결단코 이 길을 벗어나지 않겠다. 나는 결단코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겠다. 저는 우리 같이 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끝에서 만나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 여정을 끝까지 가지 않으면 위에 있는 내가 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없음을 직시하길 바라요.
그리고 그 여정, 내 가족 가운데 누군가 그 여정을 가지 않기를 결정하고 있거든. 그 손 붙들고 그 여정 동참하십시오. 우리는 그 끝에서 함께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끝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